고린도전서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흔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또 명령이라 또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것도 있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최고의 명령 이러한 뜻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지상명령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을 어지간한 교회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 성경에서 이제 하라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에 이제 하라라고 하는 것도 신자가 지키고 행해야 될 명령이다.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명령을 따르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 이러한 것들이 거의 정설처럼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 기독교인이라면은 다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켜야 될 명령은 뭐고? 또 과연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다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 명령은 다 지킬 수가 없죠.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해서다. 대개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 힘을 쓰다 보면은 그 삶이 항상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다. 그리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인터넷과 그 SNS가 발달하면서 영향력이 커진 것 중에 하나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켜졌습니다. 어떤 정보를 조작해서 이제 만든 거짓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거. 이걸 가짜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또 그걸 여기저기 또 퍼날라요.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죠. 저는 SNS를 안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인가 있고 또 인스타그램이라 합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하는데 딱 하나 카톡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무슨 연락을 거의 다 카톡으로 막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걸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면서 짜증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카톡이 참 짜증나는 게. 그게 뭐냐면 무슨 어떤 뭐 뉴스 또 어떤 그 뭐 글 무슨 소식 이것을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확인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저기 이제 퍼나릅니다. 제가 보면 딱 봐도 잘못 내용이 틀린 것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걸 막 전달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게르마늄 팔찌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팔찌나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어제 인터넷 보니까 그것이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것도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게르마늄의 건강에 효능이 있던 논문도 나왔었는데 논문도 돈 주고 산 거, 또 학술지 싣고 하는 게 다 가짜래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찾고 계시면 죄송한데 제가 주장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본 거예요. 혹시 제가 또 가짜는 속은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게르마늄 팔찌 해가지고 팔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순도 99.99%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가격 보니까 무슨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는 순도 99.99%라면은 장식용으로 나올 수 없다고 너무 비싸가지고 장정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순도 99.99%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말아라 또 그런 글도 있던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말에 참 잘 속아요. 특히 몸에 좋다 그러면 팔랑귀가 돼버리죠. 몸이 좋아 그러면은 막 귀가 얇아져가지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신앙도 보면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신앙은 내 몸에 좋은 겁니다. 그걸 좋다 그래요. 내 몸에 좋은 신앙, 건강에도 좋은 신앙, 또 심적 평안도 좋은 신앙, 두루두루 효과 있는 그런 신앙을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용적인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제 진짜로 알아듣는 사람 또 그걸 여기저기 퍼나르죠. 아, 이런 게 신앙이다 하면서. 그래서 가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가짜 뉴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복 받는다. 그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명령이라고 해봐야 그 기껏 말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명령이라고 떠드는 전도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몇 가지입니다. 그 몇 가지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물론 사도들이 하라고 한 내용도 이 신자가 지켜야 될 주의 명령 그러면서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 사도가 말한 것들을 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걸 주의 명령이라 합시다. 행하라 했으니까 명령을 합시다. 이 명령을 지키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보여야 따라가죠. 그 뒤에 성령 열매가 나오는데 흔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성령 열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렵니까? 맺는다 합시다.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사랑의 열매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희락은 어떻게 확인하렵니까? 희락도 성령 열매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웃어야 됩니까? 희락 했으니까 마음이 기뻐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어떤 식으로 행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될 것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신자에게 주의 명령은 뭐냐?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뭐냐? 그리고 사도들이 하라고 말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오늘 이 시간 중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7장이라고 그랬죠. 1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2, 3절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 의미의 말이에요. 명령이 될 수가 있죠. 명령.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두라겠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분방하지 말라겠으니까 이것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서로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부부에게는 하나만한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어떤 경우에도 분방은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각방 쓰면 안 된다 그런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각방까지 쓰면 기도하는 거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각방까지 쓰면서 막 기도하십니까? 이게 사도의 명령이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가 또 한마디 던지죠. 6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말이 아주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한 얘기입니다.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사실 보면 7장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말하는 것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하고 뒤에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자에게 사도가 명령을 해요. 이혼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의 명령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서지 않는 것을 주의 명령 이렇게 얘기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뒤에 15절에서는 이래요.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앞에서 갈라서지 말라는 게 주의 명령인데 또 바울도 앞에서 또 갈라서지 말아라 주의 명령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설사 믿지 않은 아내는 남편이 갈라서자 해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뒤에서는 갈라서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이혼하지 말아라 해놓고 뒤에서는 이혼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결국 바울 스스로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의 말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명령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명령이라는 거.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상사가 있죠. 상사 시킨 일은 명령이 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상사가 시키는 명령은 순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명령은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지키고 어떤 실천할 내용을 지시하는 그런 의미의 명령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명령을 자꾸 내가 지켜야 될 어떤 행동의 행동의 여부를 나에게 지시하신 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주의 명령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명령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될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말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에 분방하지 말라 읽었습니다. 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별 생각 안 했죠? 서로 방을 따로 쓰지 않는 분들은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난 분방 안 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만약 방을 따로 쓰고 있는 분들은 뭔가 찔릴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난 분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합해야 되나? 아이고 또 어떻게 말하지 또? 뭐 이런 찔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는 분방하지 말라게 나 분방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받고 있는 찔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의 말을 명령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명령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명령 받으니까 난 분방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오면서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명령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뭐겠냐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명령이 아니니까 단순히 안 지켜도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방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여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말하지만은 사도의 의미는 분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의 문제를 지금 답을 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기회를 삼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궁금증 그걸 풀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들어오면 그 질문 자체에 그분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묻어 있어요. 질문 자체가 복음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걸 알죠. 그러면 제 답은요.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답을 해요. 물어본 것을 풀어주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런 일만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점에서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쪽으로 방이 바꾸어져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질문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짐작된다는데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금욕주의 영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거, 금욕주의. 뭔가를 참고 절제하고 하지 않는 걸 신앙이다 이것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참는다. 구별해서 악한 것은 구별해가지고 악한 걸 안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질문 자체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바울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게 뭐냐 그걸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을 분방 안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명령을. 그걸 좀 보십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 있고 주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게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 기독교인들은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을 지키는 거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것들인데 그 명령 자체가 곧 영생이 된다, 그겁니다. 명령 자체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명령 자체가 영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요, 뭔가를 하게 하는 권능이 아니라 예하게 만들어내는 권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자꾸 곡해를 하죠. 뭔가 실천하게 만드는 힘,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이 되겠어 예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믿음의 본능, 이러한 것들을 내가 뭔가 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깊은 신앙의 세계를 벗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자꾸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은혜의 깊은 세계를 몰라요. 은혜의 깊은 세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 더 채울 것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예가 되는 거예요. 명령 앞에서.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데 정신 팔리고 친구 따라 장애 간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 은혜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점에서 착각들을 많이 해요. 교회 생활이 내게 만족이 되고 또 내가 뭔가 실천하는 걸 통해서 만족을 하는 거, 이걸 은혜로 알고 그걸 은혜를 누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걸 거꾸로 뒤져보면 뭐가 되냐면요, 교회 생활이 내게 만족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실천하는 것에 만족을 못하면은 은혜 또한 못 누리는 이 뜻이 돼버려요. 은혜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은혜를 자기 만족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계신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은혜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천하를 얻지를 못했지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를 얻지를 못해도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만으로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의 세계인데 정작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쪽, 보람이 되는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내가 은혜를 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방 신앙생활, 그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자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습니다. 왜 그게 불만인지 아세요? 그 말 속에 내가 갖고 싶은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을 자꾸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기 위해서 내 방식의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거예요. 세상 무엇도 의가 되지를 못한 오직 예수님만이 의가 되니까 평생 우리는 예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면 예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한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의가 된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뭡니까? 예죠. 십계명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 십계명이 우리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는 명령 안 듣는 사람들이야. 그걸 계명을 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내게 의가 됩니다. 그게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고 나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게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죠. 이러한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왔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주를 믿으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루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가짜뉴스 들립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는 특별히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요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고 있는데 뭘 또 지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걸 못 믿으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해서 지켜가지고 그걸 내 만두 삼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안위를 삼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요, 모든 게 허락이 되어 있고, 모든 게 허용된 은혜의 세계입니다. 예수 안 십자가라는 게. 모든 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허락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허락이라는 말도 어떻게 이해할지 난해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허락이란 말이 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도. 근데 권도라는 말 바울은 딱 그때 한 번 썼어요. 이 권도라는 말도 바꾸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허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헬라어 단어로는 용서, 허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써 있어요. 용서한다, 허용한다. 이걸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천한 명령으로 받지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허용된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분방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도 금욕주의 연관이 있는 겁니다. 독신은 결혼 안 하면 되는데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방하라. 분방해가지고 금욕을 실천하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자, 말한 대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분방하려고 아마 기도 핑계를 또 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방하자, 뭐 독신으로 살자, 이렇게 금욕을 주장한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금욕을 주장한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금욕해가지고 뭔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 자기 신앙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보면은 금욕하는 것이나 또 신앙 행위로 생각되는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나 의도는 같아요. 모두가 자기 영광, 내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 자체를 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허락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신자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물음의 의미는 없어지죠. 나중에 뒤에 뭐 이혼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실천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이런 말들은요 무거운 짐만 지게 만드는 가짜 뉴스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인은 그러죠. 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걸 자꾸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뜻이거든요. 뭘 믿지를 못해서 머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이걸 믿으면은 내가 자라기 위해서 뭘 할까? 이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을까? 염려와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의 은혜다. 이러한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예 하면은 간단해요. 왜? 내가 할 일은 없게 돼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늘 불안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은 기독교인들은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불안장애. 그 앞에 6장 그 20절 고린도전서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실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실래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은
자꾸 생각하죠. 영광 되는 일을 내가 행해서 영광 돌리겠다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행함으로 영광 돌리면은 내 몸이 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몸과 행해서 영광 돌리겠죠. 근데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내 몸이 아니란 얘기죠. 내 몸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몸이 아닌 경우 내 몸으로 영광 돌려가지 마시고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생각으로 영광 돌릴 걸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내 몸은 구원받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샀으니까 그리스도 몸이니까 구원받은 몸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피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구원이. 그래서 그냥 몸이 아니라 은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몸으로. 그게 뭐냐는 것이죠. 알려드릴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믿는 겁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는 금식해도 되고요. 기도해도 되고요. 헌금해도 되고요. 성경 봐도 되고요. 봉사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됩니다. 다 할 수 다 좋은데 그걸 바라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락이요 말이 그 의미가 다 들어있죠.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게 허락의 세계다. 내가 뭔가 행해서 이 조건 되어 가지고 용서 복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은 바울이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그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걸로 자기 의를 세워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공로가 되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열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고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걸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를 바라보고 난 주님의 그 은혜로 의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 그게 예죠.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히 영광된 행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그럽니다. 이것도 명령에 합시다. 여러분이 명령 받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명령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또 이 명령에 순종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도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어진 건강으로 주의 일에 힘을 써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신 그 힘으로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라 그 말이죠. 이게 가짜 뉴스예요. 또 먹고 마실 때 감사 기도하는 거, 이걸 영광 돌리는 거 얘기하죠.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 열심히 내지 말고 먹을 때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착각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자체가 어려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특별한 행위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따로 없어,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뭘 하든 그냥 살아가, 그 말입니다. 주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불안장애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영광이 될까요? 그냥 사는데 영광 될까요? 불안하죠. 제가 알아보니 된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혜에 붙들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고 몸이에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님 몸이 되게 하셨고 그게 영생이 되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사는 평생에 감사합니다. 그 평생 동안이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뭘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보지 마시고, 또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지도 마시고, 여러분께 생명이 되신 주님과 사귀세요. 예수님과 평생토록 주만 보시고 주만 쫓아가시고 주만 사귀는, 거기에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니까. 뭘 하고 안 하고는 그 복받은 가운데에서, 은혜 누린 가운데에서 마음이 이끌릴 때 허락 안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또 누가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허락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의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미 영생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해도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돌아보시고, 허락 안에 산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평생토록 주만 따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 명령들을 내 식으로 오해를 하고 나의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내 의를 삼으려는 그 습성을 자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용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게 허락된 복된 세계에 들어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그 복된 소식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